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들은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초막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이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명절이죠. 풍성한 축제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막절은 지금은 비록 열매를 얻어 풍성한 축제를 벌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감사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얻게 될 열매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막절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열매, 그리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 초막절 처음에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광야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광야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그곳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곳에서 열매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애통도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곳까지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열매로 열릴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 또한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나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주님은 먼저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를 드리는데 아주 큰 축제의 모습으로 드립니다. 그 날에 주님은 외치시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이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주님에게 오라는 말씀보다는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놓았으니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자라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아냥거리며 듣습니다. 45절부터 나오는 이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하를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지만 부하들이 잡아오지를 못합니다. 이에 부하들을 욕하고 비난하죠. 그러면서 예수에게 속았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직접 듣고 판단하자라는 말이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이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비아냥거리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5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저속적인 말이죠. 예수 편드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성경 말씀을 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오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갈릴리라는 총구석인데 거기서 난 예수란 청년은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도 아닌데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라는 낮고 천한 곳인 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세상적으로 약하고 비천하고 궁핍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져야 하고 약해져야 하고 좋아하는 쾌락들을 포기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니긴 했고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능력 없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나 의지할 데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다녔죠. 약한 애들만 교회 다닌다고 믿고 그런 애들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 제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그 전까지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목회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무슨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거나 주님이 나에게 무섭게 행하셨거나 아니면 주님이 큰 축복을 주셨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좋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능을 가진 자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사랑 하나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버리는 사랑이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주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그 사랑의 주님에게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래서 주님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두 번째는 마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은 초막절 때 행했던 행사 의식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초막절 때가 되면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아침 제사 때마다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 안 줄 수가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에게 필요한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들의 의심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쓰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청년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줄 능력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명예와 존경과 권력과 부에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없는 게 낫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에게 미혹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의 말에 미혹되었느냐? 그의 말에 속지 말라 이러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의도치 않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반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물도 아니죠.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나 물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들이고 방법들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정말 중요하고 본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시 잘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시험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자들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진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 반석 위 모세 앞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 보고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반석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징표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일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 그 반석을 치라. 내가 그 심판을 내가 받아내겠다. 이것이 예표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의심과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다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배 안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는 허기짐과 배부름에 의한 허기짐을 느끼게 하고 배부름에 의한 만족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허기지거나 갈급함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풍부해지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죠.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기쁘겠죠.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만족은 그러한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차고 넘치는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큰애가 엄마한테 안아달라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가 언제이냐면 학교 가기 싫을 때, 엄마한테 혼났을 때, 아빠한테 혼났을 때, 밤에 혼자 자야 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공통점은 마음이 불안할 때이죠. 불안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평안해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공주 인형을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할 때 필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엄마 품 안이죠. 그 품 안에 있어야만 마음이 진정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물질과 여러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숨을 쉬려면 우리 영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만족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 그들 역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